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를 보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를 보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기도를 하라 하신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80문을 먼저 보시면 다섯 번째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전체 6개의 기도문 가운데 이 기도는 다섯 번째 기도이죠.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이기도 한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282문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죄는 빛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순전한 은혜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면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구하라 할 때 이 죄라는 단어는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때 빚을 진다 그러죠. 그 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이 부채, 빚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가령 제가 사채업자에게 1억을 빚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기간 안에 갚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막 어마어마한 그런 이자가 붙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빚 원금보다 그 빚의 이자가 더 불어나서 결국 그런 끔찍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게,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채업자가 독촉을 하고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괴로움을 주고 결국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죄다. 죄는 빚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맥락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빚을 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빚을 진 사람이 빚쟁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빚이 그 사람을 올가매고 그 사람을 속박하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인 것처럼 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죄인으로서 그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자유하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오히려 날마다 이자가 3.2처럼 쌓여서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죄값을 다 갚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인간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 죄의 값을, 그 빚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그런 끔찍한 비극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복된 소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곤경,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비참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탕감해 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죽음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신 하나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갚아야 될 그 빚,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곤경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위한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그야말로 거룩한 은혜로우신 용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시무시한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탕감해 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의 그 빛의 노예로 살지 않고 거기에 자유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행위를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체이죠. 죽은 인생을 살리시고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용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인생을 살리시고 망가진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한 은혜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라,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83문을 보시면 283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죄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범한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아주 미미한 그런 죄까지도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용서의 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를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다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이 사실을 믿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복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그러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이런 회개의 기도나 또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저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은혜를 주옵소서. 요한 1서 1장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백한다고 우리의 자백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자백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너가 할 도리 다 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고 너에게 생명의 복을 주겠다 이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백 때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죽음으로써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만 그 능력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총과 이 능력을 내 것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런 점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백이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내게 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이런 점에서 죄 용서를 구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죄 용서의 사실을 여러분 안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제네바 교리문답 284문에서 죄 용서를 구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지요. 284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의롭고 죄가 없는 자처럼 용납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은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이상 죄와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로 보시지 않는다. 이것이 죄 용서의 유익이라 할 수 있죠. 마치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또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시겠다, 용납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도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내가 죄인이라는 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련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행한 수많은 그 죄들, 그러한 죄들로부터 양심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생명을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양심도 인식하게 되며 더 이상 이제 죄 용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실과 또 그에 따른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의도는 바로 이러한 죄 용서의 은혜와 그로 인한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리문답 285문은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만일 그렇게 되면 용서는 더 이상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에 기초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표현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 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행위를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본받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명백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임을 확증하는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역으로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심판의 날에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극도의 엄격함과 준엄함 외에 달리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아멘. 285문의 질문은 이런 거죠. 마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표현을 오해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떤 조건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것이 일종의 공로가 되는 셈이죠. 그런 것이 조건이 돼서 내가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 그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죄 용서는 더 이상 은혜의 선물이 아닌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그것이 공로가 돼서 내가 당연히 얻게 된 그러한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그런 공로를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가?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 의도를 읽었는데 첫 번째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행위를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본받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 그럼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정말 인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거룩한 용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마땅히 드리고 따라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되었다. 주님의 거룩한 용서가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 용서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거룩한 용서를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정말 나의 그 죄 용서에 대한 고백과 또 그 죄 용서에 대한 실천을 통해 내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늘 이 서약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서약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죄 용서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한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전형으로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잘못한 그 어찌 보면 내가 범한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리스도처럼 행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고치신 것처럼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때 깨어진 관계를 고쳐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본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용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남을 용서할 만큼 마음이 본질적으로 넓지도 못하고 너그럽거나 이타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본성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백히 해주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죄의 용서 그리고 이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실감하는 그러한 다리가 될 수 있다. 우리 합동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셨던 조병수 교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책을 그렇게 제목을 지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이 다섯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용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용서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지를 설명해 준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용서. 그게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칭의의 은혜죠. 그 근본적인 용서.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변화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 이 죄 가운데에서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용서와 그리고 계속해서 받는 하나님의 이 용서를 이어주는 다리가 무엇인가? 그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죄의 용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그것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은혜로운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또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실감해 가는 것이죠.
죄의 용서의 유익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실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죄 용서의 유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쁨도 새롭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목장의 입금이들과 또 자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같이 또 제자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실천에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용서와 용납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마음도 없는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용서와 용납을 구분을 하죠.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죄를 잘못했다라는 인정을 할 때 마땅히 용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혹시 그 사람이 돌아가셔서 아니면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서 그런 죄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도리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실질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건 사회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문제로부터 더 이상 속박되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도록 나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프레드 러스킨 박사는 심리학을 연구하고 의학과 접목시켜서 정신건강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여신 분인데 이분이 용서라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이 용서라는 책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사람은 용서할 때 스트레스와 분노가 감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심리학과 의학을 연구한 분이 자신의 평생의 그 연구와 임상을 통해서 책을 써서 용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결론이 이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줄 때 내가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그 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9988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건강은 육체의 건강만을 말하지 않죠.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도 있죠. 영적인 건강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인적인 건강이다. 성경은 그것을 샬롬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특히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수많은 정보가 있고, 그런데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한 삶의 복잡한 그러한 곤경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죠. 건강하게 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 방법이 하나가 바로 용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건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 학자들의 연구나 여러 임상 결과들은 어쩌면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입증해 준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들도 일상에서 죄 용서를 잃어버린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에서는 생지옥을 사는 게 아닐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내 감옥에 가두어 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룩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룩한 사명을 통해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어가는 능력과 실제적인 복이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여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죠.